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안식일학교 시간에 소개를 드리지 못했던 손님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신 우리 엄영호 목사님, 저희 동중한앞에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 정정숙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할 분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이현정 성도님, 그리고 그의 두 아이 민지 형원이 함께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셔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시고, 아마 우리 민지 큰딸이 서울섬유중학교에 입학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우리 아들 형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늘까지 나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구정이었습니다. 구정과 안식일이 겹쳐져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가셔서 교회가 정말 텅 비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지난 안식일 어린이들하고 청년 학생들은 다 빼고 어른만 103명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고 허전했을지 기억이 되시죠? 정말로 허전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전함과 섭섭함과 아울러 제가 느낀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반주자와 지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지난 안식일에 가족들을 찾아 방문하신 저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그럭저럭 많이 채워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오셔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그리고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주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 늘 강건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 명절 잘들 지내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셨고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식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는 한 분의 어려움도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오늘 김윤희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2017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우리 교회의 표어, 여기 표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표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2017년도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두 글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열매 맺는 행복한 성령 충만한 이것이 2017년도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입니다. 신앙의 방향. 첫째,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던 신앙의 열매들을 주님께 꼭 연말에는 그 개수가 몇 개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소원했던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변함없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죄의 권세로 인해서 타락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삶의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나를 만족할 때 이르러 오는 행복이 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의 스스로의 만족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다른 행복입니다. 여기 말한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나 자신이 만족할 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에 느끼는 행복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2017년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대원칙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의 앞에 의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7년도의 교회 표어는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고 답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답할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만약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글쎄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일까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증언의 말씀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39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 교회에 내렸을 때에 형제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였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수가 적었다. 재산도 명예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다. 세상의 빛은 그들에게서 비쳐 나왔다. 교회 증언 5권 239쪽엔 기록하기를 성령이 교회에 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첫째로 형제들이 깊이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으나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교회였다. 잘 기억하세요.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교회였다. 셋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였다. 넷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다 기억하셨습니까? 시험 볼 겁니다. 네. 오늘 증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첫째, 사랑이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고 빛을 나타내는 교회였다. 증언의 말씀이었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였다. 둘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교회였다. 셋째,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였다. 넷째,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한 교문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교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교과 시간에 성령 충만한 개인이 되기 위한 존재 조건,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회개와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될까?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할 뿐 아니라 주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은 기록하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결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으로 예표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행적 54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종말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적 55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뭐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분명한 약속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약속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지상 역사 추수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증언보감 2권 50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기도할 때이다. 증언의 말씀은 그 약속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 교문익교회에 임하도록, 교문익교회에 임하는 약속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주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기록하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눈을 들어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장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빼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였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은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원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헌신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이, 더 크게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이었다. 사실 우리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디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예? 전혀 힘쓰니라가 헌신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y
They는 누구를 말하면 교인들이 이 소리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첫 문장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devoted, 헌신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은 자신을 헌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 to the apostles' teaching.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To the fellowship. 교인들과의 나누는 성도의 사랑, 교제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헌신합니까? To prayer.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좋아했고,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구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늘까지 같이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하여? Breaking bread. 떡을 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breaking bread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의 집에 드리고 함께 나아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이 헌신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가르침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자훈련학교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오셨어요.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44절로부터 45절은 둘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같이 했다. 제가 45절만 읽었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늘 함께 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요,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이 말인데, 이 말은 육신적으로 24시간을 함께 있다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서로 관심이 온통 주의 백성들에게 서로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면 모두 다 달려들어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누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면 그 일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2017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보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보살필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망 805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는 삶은 그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져 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3권 20쪽에는 성령이 초대교회에 부어졌을 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성령 충만한 교문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다. 4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매일마다 그들이 계속 모였다. 어디에 모였는가? 첫째, in the temple court. 첫째는 성전에 모였고, 두 번째는 in their own home.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갈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식일에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화요일 날 갔더니 5명에서 10명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임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라고 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temple.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디서 모이냐? In their own home. 그들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의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였는가? 4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하는 말은 46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47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한 신앙하는 그 형제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져야 합니다. 왜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숙이고 대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주심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주장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간직된 교회의 모습이 이 교문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